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십시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전투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대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저는 1988년 5월 27일 1388-3525 군번을 받고 군대를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하자마자 군단 이동훈련, 사단 전투훈련, 대대 전투력 측정훈련 등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헬기도 타보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으면 하늘에서 막 펑펑펑펑 날아가는 헬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떤 헬기라냐면 풍뎅이 헬기라고 그랬습니다. 앞뒤로 날개가 이렇게 굉장히 큰 헬기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는 헬기인데 제가 그 헬기를 15분 타고 3일 동안 걸어서 복귀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나도록 3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1989년도에 포천 산정호수라는 곳에 제가 속한 부대가 진지구축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승진훈련장이라고 있는데 당시에 아마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가장 크고 멋진 그런 비행기, 전투기, 헬기, 그다음에 전차, 그다음에 보병 훈련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그곳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수하고 구축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텐트에서 지내면서 그곳에 살았는데 그런데 힘든 만큼 잘 준비하였더니 멋진 그러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별 하나 두 개도 헬기 타고 다니는데 그날에는 적어도 별 4개 돼야만 헬기를 타고 거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별들이 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일은요 늘 결과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중무장한 보병이 갖추고 있는 전투장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 자신이 입으시는 그런 옷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어와 공격을 위한 영적 전투장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입으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입고 승리하게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하십시다. 옷을 잘 입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싸울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아마도 정치 권력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 제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담합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담합하는 것입니다. 담합 자체가 나쁜 의미죠,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담합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 이 제국 안에도 그러한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여러분 악한 귀신들,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 종류의 집단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이 편지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담합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대적합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라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기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이 방어 무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시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시면 싸움을 잘하게 보입니다. 왜요? 모든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잘 갖추어진 모습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악한 영들을 이기신 주 예수 안입니다. In Christ and Cristo.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전쟁도 전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강력하지만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예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며 마귀와 악한 영들을 잘 대적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장비는 무엇이냐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삶. 전쟁에서 군사들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 내려가 버립니다. 한참 칼을 들고 여러분 전쟁을 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를 졸라매십시오. 함께 봅시다. 허리를 졸라매십시오. 졸라 욕 아닙니다. 꽉 조여서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들은요,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삶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 때 그게 능력이고 그게 가장 좋은 전쟁 장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누리는 자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 뭐일까요? 의의 가슴막이, 가슴에 붙이는 옛날 성경에는 흉패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쇠로 된 장비입니다. 단단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칼을 가슴에 찔려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의로운 성품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보다 더 훌륭한 영적 보호 장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는 것, 이거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정면 공격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가슴막이 보호 장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은 이 신발입니다. 신발.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세 번째 장비는 신발인데요,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을, 그 밑창에다가 뭐가 박혀 있어요? 징이 박혀 있습니다. 징. 칼리가라는 그런 이 반장화를 신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군화나 지금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신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준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을 여러분 안정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맨발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발에 개똥이나 말똥이 철푸덕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창 칼싸움을 하는데 똥 밟았네. 이게 무슨 똥이지? 개똥인가 소똥인가 말똥인가 고민하는 순간 내 목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벗어야 할까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온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던 이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두꺼운 나무판 2개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가장자리로 이 쇠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가죽과 헝겊을 겹쳐서 붙여놨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그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데 내가 막 가지고 있는 방패에 여러분 그 화살이 박힐 때 어떻게 해요? 불타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패를 물에 적셔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박혀도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화살이 방패에 꽂혔을 때 불이 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걸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할 방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어떤 적의 여러분 공격이 다가와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화살과 함께 날아오는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구원의 투구라고 하죠.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 가운데 마지막 방어용 장비로 구원의 투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투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투구에 그 관심을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견고한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검인데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을 보면은 긴 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허리에 짧은 단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먼 거리와 짧은 거리에서 여러분 탄력적으로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칼과 창 더 버리고 백병전하는 거죠. 싸워서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사용하던 이 에리안 칼을 가리키는데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과 창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그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악한 그 상황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로고스를 말합니다. 말씀 자체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능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 장비가 있고 무기가 좋다고 해도 전술, 전략이 허술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술, 가장 탁월한 전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영적 전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3일 동안 캠프가 진행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6교회 교회 여러분 학생들과 교사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탁월한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전술은 완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치 우리가 연습하고 또 양육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자기 입이 잘 열리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지금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는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세상의 카르텔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담합하고 가두어버리고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 네로 황제 앞에서 어쩌면 재판받을 일이 올 건데 그 네로 앞에 섰을 때 네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왕에게 지금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고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미신 다 버리고 한때 교회를 의지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재판받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과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거기에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열정으로 보면. 여러분, 나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들과 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 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졸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주마다 말씀 잘 듣고 있잖아. 오늘은 좀 자. 주무셔도 돼. 안 들어도 돼. 나중에 들어도 돼.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선한 천사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가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본질은요, 부패한 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캠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이 오고 부딪힘이 많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누르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혹시 교만하거나 자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나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결국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끄집고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 각자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요, 구원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도 개인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듯이 교회도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밀리터리 군대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려면 성도 개인은 물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뭔가 마음을 아끼지 않고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Everybody put your hands up.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앞모습,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무기들, 또 앞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 등 뒤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당대 로마 제국이 정말로 많은 싸움에 이겨서 제국을 넓혀가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누구예요? 군사, 잘 준비된 군사. 이걸 오늘 영적 군사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진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종교 집단, 이단 사이비, 돈, 타락, 권력,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떤 교단의 한 교회가 총회 장소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고 교단 안에 젊은 목사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한 교회가 총회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바람에 총회가 무력하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장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단이 세상적인 힘은 강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전신갑주는 다 입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통장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평화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그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 안에 있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흉패, 복음을 전하는 준비하는 그 신발들, 또 성령의 검, 구원의 방패, 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에 기도를 더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그러한 영적 장비들을 잘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야마봉교회가 특별히 영적으로 튼튼한 하나님 그러한 산성이 되게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주여 의의 방패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In Christ and 그리스도 주님 안에 속죄하신 그 구세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어떤 악한 영들과 사탄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